다시 돌아온 찬송은 예배 후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멋진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할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거든. 순간 찬송의 마음속에 작은 꿈이 피어오릅니다. 예배 후에 아이들과 함께 쿠키를 구워볼까? 함께 구운 쿠키로 이웃을 돕고 나눔의 기쁨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면 사랑과 섬김을 기억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 가게도 그냥 빵집으로 남게 하고 싶진 않아.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뭐 주셨느냐? 꿈, 약속을 주셨느냐?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성공만 바라보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꿈이 내 인생의 멋진 예고편이 될 수가 있죠. 우리는 땅만 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멋진 인생 예고편이 내 속에 있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상은 미래의 예고편이다. 여러분,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그 능력, 탁월한 능력이 있는데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생각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 능력. 어떤 동물에게도 주어지지 않고 유독 사람에게만 주어져 있는 생각의 능력, 상상의 능력. 자, 우리의 마음이라는 이 스크린에 영상을 그려보듯이 인생의 예고편을 상상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의 그 상상, 내 생각이 내 삶이 되고 내 인생이 되고 운명이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마음의 스크린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 상상이 내 삶의 예고편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가슴이 뛰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멋지고 빛나고 눈부신 내 인생 예고편, 그 상상을 내 가슴 속에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성령이 오시면은 이 일을 하신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미래를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림을 그려내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요엘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예수를 믿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나느냐? 너희의 자녀들, 어린 꼬맹이부터 어린 아이들, 자녀들의 마음에는 예언을 한답니다. 여러분, 예언은 장차 될 이야기들 말하는 거잖아요. 그 어린 꼬맹이가 미래의 꿈들을 말한다는 것이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살아갈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것들을 상상해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외 없이, 어린아이도 청년도 노인도 예외 없이 살아갈 미래에 대한 예고편을 가슴에 그리고 살아간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의 영화관 속에 아름답고 눈부신 미래의 그 예고편들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얼굴이 환해지겠죠. 왜냐하면 멋진 예고편을 가슴에 품고 있으니까. 성령은 그래서 우리를 꿈을 꾸게 하고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가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은혜를 받으면은 걱정, 근심거리는 눈앞에 많이 있는데 괜히 마음이 든든해져요. 아직도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고 풀어야 할 숙제 같은 문제들이 앞에 있어도 주의 영이 임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괜히 자신감이 생기고 마음이 든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꿈을 주고 환상을 보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꿈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슴에 씨앗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큰 나무들은 작은 씨앗에서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삶의 모든 큰 나무들, 내 삶의 모든 이슈들은 내 속에 품고 있는 이 꿈이라는 씨앗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멋진 인생 예고편을 생각해 보라. 우리의 생각, 여러분의 그 상상,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 예고편이 되는 거예요. 자, 인생 예고편.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롯과 아브라함입니다. 자, 우리는 이 짧은 구절이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두 사람의 인생 예고편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롯이라는 사람의 인생 예고편을 여러분 한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3장 10절인데 이제 롯이 이제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봅니다. 이 앞쪽의 배경은 뭐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살았는데 점점 자기의 가축들이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롯의 가축과 아브라함의 가축을 함께 먹일 수 있는 곳이 잘 없어져요. 부자가 되는 건 좋은데 이제는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목자들끼리 막 싸우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한 겁니다. 우리 이제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고 살자. 자, 그래서 자기가 살 땅을 롯이 이제 차지합니다. 그래서 롯이 이에 눈을 들어서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그 당시에 농경사회인데 물이 넉넉하다는 그 말은 굉장히 좋은 땅이잖아요. 농사를 지어도 좋고 가축을 길러도 너무 좋은 땅, 물이 넉넉하다.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더라.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처럼 너무 아름답고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다. 애굽에는 나일 강변에 얼마나 기름진 땅들이 많으냐. 그거와 같다. 자, 그래서 이 롯은 그걸 보면서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내가 저 땅에 가야 되겠다. 저 땅에서 농사 짓고 가축을 길러서 큰 부자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 땅이 바로 멸망받을 땅인데도 아직은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 너무나 좋았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롯은 그 땅을 선택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해요. 여러분, 그 땅에 가서 농사 많이 짓고 양떼들, 소떼들이 늘어나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부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잘못된 재물관, 재물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문제죠. 이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상당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내게 이익되는 쪽으로, 그쪽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장차 멸망할 땅인지도 모르고 우선 눈에 보이기 좋은 땅이니까 그 땅을 선택해요. 근데 우리는 아는 대로 이 롯에게 있어서 복은 그 땅이 복이 아니고 삼촌 아브라함 곁에 머물러 있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삼촌 곁에 있는 것이 자기의 더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땅을 선택해서 떠납니다. 굉장히 이해타산이 밝은 사람, 현실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으로 가요. 거기서 살아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 땅에서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고 큰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됐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늘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모든 게 괜찮은데 괜히 마음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불안이 있는 겁니다. 롯이 지금 부자로 살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불안의 출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42장 5절에 이 불안의 출처를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는데
소망이 아닌 것에 소망을 두니까 불안한 거예요. 왜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하냐? 소망이 아닌데 거기에 소망을 두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서도 괜찮은데도 마음은 평안이 없어. 왜? 소망이 아닌데 소망을 뒀거든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를 바라보면 찬송할 수 있다. 따라합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롯의 인생 예고편은 땅에 소망을 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소망을 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소망이 아닌 곳에 소망을 두면 불안하고 낙심이 됩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지금 그의 인생 예고편이 어떻게 되느냐? 롯은 자기 생각대로 갔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소망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14절.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아브라함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롯은 그 좋은 땅을 차지하고 좋다고 갔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몰라서 선택 안 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좋은 땅도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소망은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좋은 땅 대신에 하나님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요.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도 하나님을 선택했죠.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버려놓고 하나님을 따라 나서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떠날 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오랫동안 일구어 놓았던 삶의 터전들, 하란 땅에 일구어 놓았던 그 모든 삶의 터전들, 안전한 그것들을 다 놓아놓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함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이미 그는 하나님을 그의 기업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그 하나님 따라가니까 복이 되고, 하나님 따라가니까 그의 인생의 예고편은 너무나 멋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결국은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소망 아닌 것에 소망을 두면 불안하고 낭망되지만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삼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날마다 때마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도 마음은 든든합니다. 왜? 영원한 소망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중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 찬송 있잖아요. 우리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찬송을 부를 때 너무 은혜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소망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살아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삶의 큰 지혜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해요.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삼아요. 자, 오늘 본문 14절에 우리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눈을 들어서 바라봐라. 이 본다는 것은 뭐니까 비전이잖아요. 비전. 다 볼러봐. 우리 그 다음 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에 이르리라. 보이는 땅, 네 눈으로 보고 있는 그 땅들을 네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 본다는 게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숙부해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 눈에 보이는 그것을 네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가시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눈으로 돌아보는 그 땅을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시는 말씀은 네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라. 보이는 것을 네게 주겠다. 사람이 어떤 일을 성취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먼저 꿈으로 그려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얻게 됩니다. 네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네 상상으로 바라보는 그것, 네 인생 예고편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그것을 네게 주겠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잘 안 보여요. 롯과 같이 이해타산적이고 계산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이라서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보이는 것을 네게 주겠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보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상상해내는 그것이 네 인생 예고편이 되고 내가 그것을 네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메리칸 인디언 마을의 이야기예요. 어느 마을 인디언 추장이 나이가 들었어요. 점점 몸이 늙어가니까 이제 내 다음 추장을 내가 선발해서 세워야 되겠다. 이 경험 많은 늙은 추장이 청년들을, 그 마을 청년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을 내 후계자 추장으로 삼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이 과제를 완수할 때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내 선택하겠다. 그리고는 청년들에게 말을 해요. 저 앞에 높은 산이 있지?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라. 거기에 가서 너희들이 생각할 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씩 가지고 와라. 이 추장은 자기의 후계자 추장은 아주 체력도 좋은 그 산을, 가파른 산을 막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고 싶었고, 그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 그 가치관을 가진 좋은 가치관의 사람을 선택하고 싶었던 거죠. 청년들은 추장의 말을 따라서 열심히 그 산에 올랐어요. 그리고 산 꼭대기에 있는 것을 취재해서 잠시 후에 추장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저마다 귀한 것을 가지고 와 추장 앞에 내놓아요. 아주 신기하게 생긴 돌들, 반짝이는 어떤 보석 같은 것들, 뭐 기가 막힌 그런 약초 같은 것들, 기이하게 생긴 꽃 같은 거, 이런 걸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청년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서요. 추장이 말해요. 자네는 왜 아무것도 안 가져왔냐? 네, 저는 그 산 꼭대기에서 그 산 저 너머에 푸르고 넓은 초원을 보고 왔습니다. 장차 우리 부족이 그쪽으로 가서 살면 너무 좋을 곳을 내가 보고 왔습니다. 비전을 본 거예요. 추장의 마음이 너무 흡족했어요. 자네가 나를 이어서 이 부족을 이끌어주게, 그 사람에게 추장직을 물려주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눈앞에 밖에 못 봐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만은 정말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산 너머에, 저 너머에 푸르고 넓은 초원을 보고 오는 것이죠. 멋진 인생 예고편을 생각해 봐라. 성령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더 멀리 눈앞에 있는 문제의 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산재된 그 문제 그 너머에 하나님의 변호신 눈부신 그날을 바라보는 거죠. 빛나고 푸른 초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것이 여러분에게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 내 처지에 어떻게 그런 거 볼 수 있을까? 우리는 자꾸만 내 처지에 맞추어서 생각해요. 그럼 눈앞에 밖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더 멀리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 다시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에 이르리라. 보는 것,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말합니다. 네 믿음의 상상으로 하는 그 보이는 것, 그것들을 네게 주겠다. 내 마음속에 이 마음이라는 스크린에 만들어지는 성령의 그 꿈들을, 보이는 그것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들을 줬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을 때 보이는 땅 다 내게 주겠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처지가 그거 믿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처지는 진짜 어려워요.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이랍니다.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대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꿈을 얘기하니까 바랄 수 없잖아요. 내 처지에 어떻게 그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그 상황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너무 많아요. 아내도 너무 나이가 많아서 자식 낳는 거는 상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내 처지가 이런데 자기 처지를 기반으로 미래를 꿈을 꾸거든요. 그 수준만큼 꾸거든요. 여러분, 나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수준이 아닙니다.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 수준에 하나님 맞춰요. 자, 여러분, 창세기 18장 14절에 하나님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있는 아브라함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너희는 안 되지만은 내게는 다 할 수 있어. 여호와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찜찜해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한 거예요. 너 처지는 그런 거 알겠는데 나 여호와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는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 그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고 축복의 약속을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 앞에 자기의 삶의 반응으로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앞에 삶의 응답을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 18절 한번 보시죠. 18절.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무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면서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돌무더기를 쌓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장막을 옮겼다잖아요. 유목민이니까 자주 옮겨요. 우리가 이사 다니듯이. 그런데 가는 곳마다 장막 옆에 돌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 자신의 삶의 반응을 뭐로 했느냐. 예배로 반응을 한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되게 하는 핵심 키가 어딨느냐. 예배입니다.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배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대 속에서도 아브라함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조영민이라는 사람이 언바운드라는 책을 썼어요.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성장하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이 본인이 이제 그 얘기를 그 책에 썼더라고요. Steal with pride. Steal, 남의 것을 훔치는 거잖아요. 근데 with pride, 자신감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훔쳐라.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 구글에서 자주 쓰는 용어랍니다. 구글이라는 회사 안에 직원들은 다 이 용어를 자주 쓴답니다. 남의 것을 훔쳐라. 집에 가면은 자부심을 갖고 훔쳐라. 프라이드를 가지고 훔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다른 사람의 기술, 다른 사람의 노하우를 배우고 벤치마킹 하는데 적극적으로 해라. 우물쭈물하지 말고 당당하게 벤치마킹 해라. 여러분, 정말 그렇다 하지 않습니까? 어린 꼬맹이는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말할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모르는 그 어린 아이를 안고 엄마는 계속해서 말을 하잖아요. 혼자 계속 말하거든요. 그럼 이 아이가 그 말을 계속 듣다가 입에 옹알이를 합니다. 옹알옹알 합니다. 그러다가 하다가 엄마 하는 거예요. 한 단어를 말합니다. 엄마에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한 단어를 말하다가 나중에 한 문장을 말해요. 순전히 벤치마킹, 배운 겁니다. 엄마 것을 그대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보면은요, 우리 가지고 있는 대부분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벤치마킹, 배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내가 좀 더 발전시켜 나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이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세계에도 벤치마킹 하는 거, 배우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시대의 당대의 믿음의 거장으로 살았던 이 아브라함을 여러분들이 배우면 우리도 이 시대에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욕심을 부려보는 거죠. 정말 영적으로, 영적인 거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벤치마킹하고,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의 표현을 예배로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이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옮겨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거든요.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되어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아브라함을 벤치마킹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삶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나는 나고, 그게 아닙니다. 이 시대의 영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세상, 이 시대에 살면서도 이 시대의 아브라함 같은 그런 복을 누리면서 형통한 내 인생의 멋진 예고편을 가슴에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아브라함의 예배를 본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슬라이드를 하나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두 개를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이 그림, 이게 동전이거든요. 영국 화폐 파운드라는 동전이에요. 이게 이제 2파운드짜리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0원 정도 되는 그냥 동전이에요, 동전. 근데 동전 옆면에 아주 잘게 글씨가 써 있습니다. 저 글씨가 저거예요. Standing on the sword of giant.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그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글귀가 유래한 것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물리학 아버지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이작 뉴턴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작이 이삭입니다. 이삭. 우리말로 이삭을 영어로 하면 아이작이거든요. 이 사람 이름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뉴턴이 그렇게 물리학의 아버지를 할 만큼 대단한 업적을 이루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이 뉴턴을 부러워하면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뛰어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뉴턴이 얘기한 거예요. 그것은 제가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앞서간 유명한 과학자들, 그들이 이루어놓은 그 위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나는 더 큰 것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거인의 어깨 위에 섰다. 자, 이 그림을,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어린아이가 아빠의 어깨 위에 무덤을 타고 있습니다. 이 꼬마가 땅에 있을 때는 앞에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아버지의 어깨 위에 올라서니까 참 멀리까지 보이는 겁니다. 아빠의 어깨에 올라서 있는 이 아이에게 세상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아이를 어깨에 올려놓은 이 아빠의 마음은 이 아이보다 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입니다. 나는 주님의 등에 올라타고 있는 그의 사랑스러운 아들이고 사랑스러운 딸입니다. 땅 위에 있을 때는 로스 같은 그런 사람은 땅 위에 있기 때문에 멀리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 어깨 위에 올라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롯이 볼 수 없는 더 크고 더 찬란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 어깨 위에
올라서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바로 하나님 어깨 위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위에 올라서는 것이 하나님의 어깨 위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멋진 인생 예고편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내 처지로는, 내 상황으로는 땅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하늘아버지, 너무나 사모하는 우리 아버지의 어깨 위에 올라서면 그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가슴 뛰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비록 여러분 몸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어깨 위에 서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은 온갖 생각으로 우리에게 꿈을 주시거든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어깨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2025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내 마음의 영화관의 상상으로 주님 주시는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무등 태우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어깨 위에서 꿈을 꾸고 감격하고 행복해하고. 여러분, 이런 삶이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15절을 오늘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을 주시겠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어깨 위에 서서 멀리 멀리 바라보십시오. 비록 우리 앞에 문제의 산들이 막고 있지만은, 땅 아래에 서 있는 로스는 그거밖에 못 봤지만 주님의 어깨 위에 서면은 다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다, 도무지 안 보여요, 내일 새벽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보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어깨 위에 서서, 주님의 어깨 위에 서서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갈 텐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